좋은 땅도 없어지네. 바다도 다시 없고 사망의 통 없는 나라. 하나님이 눈물 씻어 좋은 꽃들 지나가네. 영광 나라 새 예루살렘 영원하고 영원하리. 거룩한 성 예루살렘 하늘에서 내려오네.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에 빛 보석받고 그 성곽은 12보석 산과 광과 고가 같고 그 성길은 정금이요 진주 성문 품였다네. 영광 나라 새 예루살렘 영원하고 영원하리. 암이 없는 그 나라는 해와 달이 쓸데없네. 하나님의 영광 빛과 어린 양이 등이 되고 성전 없는 그 성 안에 어린 양이 성전되니 땅의 왕들 들어오고 백성들도 들어오네. 영광 나라 새 예루살렘 영원하고 영원하리. 정 같은 생명수가 보좌에서 흘러오고 12가지 생명과에 사시사철 먹게 되네. 생명나무 그 잎에서 만국을 소성시켜 백감 입은 그 종들이 하나님의 얼굴 보네. 영광 나라 새 예루살렘 영원하고 영원하리. 생명책에 기록된 자 그 성 안에 살게 되고 가증한 자 거짓된 자 찾아볼 수 없게 되니. 좋고 경건한 자 그 생명이 영원하리. 생명책에 그 이름이 영원토록 빛이 나네. 영광 나라 새 예루살렘
하늘에서 내려오네.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에 빛 보석받고 그 성 밖은 12보석 창과 광과 고가 같고 그 성길은 정글미요 진주 성은 금역가네. 영광 나라 새 예루살렘 영원하고 영원하리. 밤이 없는 그 나라는 해와 달이 쓸데없네. 하나님의 영광빛과 어린 양이 등이 되고 성전 없는 그 성 안에 어린 양이 성전되니 땅의 왕들 들어오고 백성들도 들어오네. 영광 나라 새 예루살렘 영원하고 영원하리. 수정 같은 생명수가 보좌에서 흘러오고 12가지 생명 과일 다시 사철 먹게 되네. 생명나무 그 잎에서 만국을 소성시켜 택함 입은 그 종들이 하나님의 얼굴 보네. 영광 나라 새 예루살렘 영원하고 영원하리. 생명책에 기록된 자 그 성 안에 살게 되고 거짓한 자 거짓된 자 찾아볼 수 없게 되니 높고 경건한 자 그 생명이 영원하리. 생명책에 그 이름이 영원토록 빛이 나네. 영광 나라 새 예루살렘 5절입니다. 영원하리. 생명책에 기록된 자 그 성 안에 살게 되고 가증한 자 거짓된 자 찾아볼 수 없게 되니 의롭고 경건한 자 그 생명이 영원하리. 생명책에 그 이름이 영원토록 빛이 나네. 영광 나라 새 예루살렘 영원하고 영원하리. 할렐루야. 네, 여호와여 3창 생명책의 기름이 영원토록 빛이 나게 하시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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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 생명책의 그 이름이
영원토록 빛이 나는 역사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생명책의 이름이 그려지지 않도록 이 예언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게 하시고, 이 예언의 말씀 앞에 우리들이 올인하게 하시고, 이 예언의 말씀 앞에 아까운 것이 없는 역사 있도록 도와주시어서 하나님, 그 나라에 들어가까지 지치지 않게 하시고, 피곤하지 않게 하시고, 넘어지지 않는 역사 있도록 우리들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무난히 들어가는 역사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에게 주실 은혜가 감사해서 찬양으로 영광 올렸습니다. 전 세계에 하나밖에 없는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찬양, 불러도 은혜 되게 하시는 것 감사드립니다. 이 찬양의 가사와 같이 생명책에 우리 이름을 기록해 주신 그 역사가 영원토록 빛이 나는 역사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힘을 잃지 않도록 늘 힘이 되어 주셔서 승리자의 생활로 들어가는 역사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전에 이어서 오늘 요한계시록 21장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4절까지 보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보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자, 이제 계시록 21장으로 들어갑니다. 자, 계시록 21장 그 제목은 새 하늘과 새 땅. 네, 새 하늘과 새 땅. 말씀만 들어도 가슴이 먹먹해 오는 그런 새 축복입니다. 예, 저와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 여기까지 들어가시는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예, 새 하늘과 새 땅은 우리가 들어가 영원히 영생하게 될 우리들의 종착지. 예, 여기서 더 이상 나갈 시대는 없습니다. 그래서 종착지까지 무난하게 들어가는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들어가는 과정에 있어서 어떻게 들어가느냐? 지금까지는 우리가 영혼 구원을 받아서 새하늘과 새 땅까지 들어가는 이게 은혜시대 2000년 동안 우리에게 확신을 주신 구원관 내세관이었습니다. 예, 죽어서 영혼만 낙원에 가 있다가 백보자 심판 전체 부활 때 생명의 부활로 나와서 그때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이런 축복을 받는 것이 2000년 동안 우리가 고정관념으로 가지고 있던 구원관 내세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될 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까지 들어가는 새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 그 새 길이 바로 죽지 않고 살아서 들어가게 하시는 영육구원이다. 예, 영육구원이라는 놀라운 정말 이러한 역사가 있다는 그 사실 자체가 믿기지 않을 만한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죽어야 마땅하고 썩어야 마땅한데 죽지 않을 몸, 썩지 않을 몸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를 영육 구원을 받게 하시는 이 새 축복이 복음으로 말미암은 새 축복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영육 구원을 통해 새 하늘과 새 땅까지 들어가는 길에도 두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종된 자가 되어서 새 하늘과 새 땅까지 들어가는데, 이 종된 자라 함은 요한계시록 7장 1절로 4절 같이 하나님의 인을 맡고 죽지 않고 살아서 다시 예언도 하게 하시고, 죽지 않고 살아서 주의 재림도 영접하게 하시고, 죽지 않고 살아서 하늘의 군대 축복도 받게 하셨다가 이제 우리를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하시고, 천년왕국 끝에 이루어지는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종된 자의 영육 구원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백성 될 자로 영육 구원 받을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계시록 7장 9절로 14절 같이 다시 예언할 때 외침 듣고 따라 나온 흰옷 입은 무리들입니다. 이들도 환난 가운데 나와서 예비처를 거치고 보호처를 거쳐서 또 성도들의 진에 들어가서 천년왕국의 축복을 받고 있다가 천년왕국이 끝이 나면 새하늘과 새 땅까지 들어가는 이 구원의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대의 복음을 먼저 받게 하신 것은 누구로? 종된 자가 되어서 영육구원의 축복을 받아 새하늘과 새 땅까지 들어가는 최상의 축복을 주시기 위한 이러한 하나님의 모략인 것입니다. 남달리 받을 축복이 크기 때문에 또 남달리 받는 고난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을 축복이 남다르기 때문에 또 그만한 또 고난의 대가도 치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받을 때는 눈물도 나고 또 고난을 받을 때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있지만 고난 끝에 영광, 그 축복을 저도 여러분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서론을 마치고 1절을 읽어주십시오. 계시록 21장 1절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아멘. 네, 이제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이랬습니다. 자, 새 하늘과, 그러니까 사도 요한의 영계가 얼마나 밝은지 새 하늘과 새 땅까지도 내다보는 그런 밝은 안목이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자, 이 새 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 보좌 앞에 이루어지는 영원한 새 시대. 하나님 보좌 앞에 이루어지는, 하나님 보좌 앞에 이루어지는 영원한 새 시대를 새 하늘과 새 땅,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하여서 그렇게 이 말씀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선지자들이 16명이나 되지만 유일하게 이사야 선지자만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말씀을 했습니다. 자, 이사야 65장 17절과 이사야 66장 22절에서 자, 이사야 65장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네,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이사야 66장 22절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말씀하시고 이사야 전장에 그 어마어마한 예언에 그것을 마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66장 22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을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네, 아멘.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말씀하시고 66장을 끝으로 모든 예언을 마친 것이죠.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본인에게도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을 굉장히 크게 의미를 준 것이죠. 예, 그렇게 본인에게도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을 크게 두고 또 믿음에 이렇게 후손들에게도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을 가지라는 이런 의미로 말씀 66장을 바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도 중에 유일하게 베드로가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서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네. 그리고 이제 사도 요한이 본문에서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아닌 곳에서는 이렇게 세 곳에서만 새 하늘과 새 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 하늘과 새 땅은 이제 우리가 들어가 영원히 살게 될 종착지인데, 이 새 하늘과 새 땅이 생기기 전에 어떤 일이 먼저 일어나는가 하면 다시 21장 1절로 와 보십시오.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예,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있기 전에 먼저 뭐부터 사라진다? 네, 처음 하늘, 처음 땅, 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그러면 처음 하늘 처음 땅이 없어졌다 할 때 이 처음 하늘 처음 땅은 창세기 1장 1절 이하에서 말씀하시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신 그 역사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 하늘 처음 땅이 없어졌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이미 오전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20장 11절 말씀을 참고해 볼 때 이것은 뭘 가리킨다? 지구의 종말을 뜻하는 것입니다. 예, 지구 자체가 다 사라진 후에 하나님 보좌 앞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 계시록 20장 11절입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아멘. 네,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그럼 이것은 결국 천년 왕국을 이루고 있던 세상 나라, 지구 자체가 다 없어지는 그 역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이제 오전에 자세하게 배웠지만서도 자, 지구의 종말을 이루기 위하여서는 이사야 48장 12절로 13절 이런 말씀을 해 놓으시고 이 말씀을 이루어지는 그 결과를 베드로가 베드로후서 3장 10절부터 12절에서 그 지구 종말에 대한 결론을 말씀 짓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이사야부터 보겠습니다. 야곱아 나의 부른 이스라엘아 나를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마지막이라. 가여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내가 부르면 천지가 일제히 서느니라. 아멘. 네, 천지가 일제히 선다. 그 섬으로 인하여서 이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아멘. 네, 녹아지려니와 하면서 처음 하늘 처음 땅이 없어진 후에 13절 같이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네. 아멘.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처음 하늘 처음 땅이 없어졌다 하는 것은 지구 안에 이루고 있던 천년 왕국이 끝이 났다, 이런 말씀도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한번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처음 하늘은 어떤 하늘인가? 처음 하늘은 에베소서 2장 2절 같이, 또 요한계시록 12장 10절 같이 처음 하늘은 마귀 참소가 있는 하늘이었습니다. 예, 왜냐하면 마귀가 공중 권세를 잡고서 밤낮 형제들을 참소했던 그 하늘이 처음 하늘인 것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네, 공중 어디서 쫓겨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에 공중 권세를 잡고 밤낮 참소했으므로 처음 하늘은 마귀 참소가 있는 하늘인 것입니다. 자, 계시록 12장 10절입니다.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서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서하던 자가 쫓겨났고. 네. 아멘.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처음 땅은 어떤 땅인가? 이 처음 땅은 창세기 3장 18절에 보면 저주가 있는 처음 땅입니다. 왜냐하면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날 것이라, 이런 말씀을 하셨죠. 자, 창세기 3장 18절입니다.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아멘. 네, 그래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낸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하늘이 없어지고 이런 땅도 없어진 후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새 하늘은 어떤 하늘입니까? 새 하늘은 처음 하늘이 없어진 후에 생기니까 이 새 하늘은 마귀 참소가 없는 하늘입니다. 마귀 참소가 없는 하늘.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새로운 영계 축복이 있습니다. 그 영계 축복이 뭔가 하면, 자, 마귀 참소, 피해받지 않는 새 하늘의 영계. 예, 이 영계의 축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마귀 참소 피해받지 않는 새 하늘의 영계 축복을 우리가 비록 처음 하늘 아래 살고 있지만 영계만큼은 참소 피해받지 않은 새 하늘의 영계, 예, 그런 영계가 돼야 이 영이 강건한 겁니다. 툭하면 참소받아 넘어지고 툭하면 참소받아 시험받으면 영이 강건하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 참소 피해받지 않은 새하늘의 영계 축복만 받는다면 저와 여러분은 거침없이 영계가 계속적으로 향상하게 하시는 이런 역사와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계는 마귀 참소 피해받지 않은 새하늘의 영계 축복을 받아야 되겠고, 또 우리 몸은 처음 땅에 살고 있던 그 저주받은 몸은 사라지게 하시고 새 땅과 같이 저주가 풀린 몸이 되는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어떤 영계 축복? 네, 새하늘의 영계 축복. 새하늘의 영계 축복이란 어떤 영계? 마귀 참소 피해받지 않는, 예, 그러한 영계를 새하늘의 영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처음 하늘 아래 살고 있지만 영계만큼은 새하늘의 영계 축복을 받아서 어떠한 일에 있어서도 참소받지 않는 그런 영계의 축복이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절을 마치고 2절로 들어가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아멘. 자,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룩한 성,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우리는 주로 어디에만 사나요? 성에만 살죠. 예, 성에만 삽니다. 예, 어떤 성에 살다가 예, 천년왕국에서 사랑하시는 성에서 천년을 살다가 또 어디로? 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또 성에서만 살게 하시는 굉장히 귀한 몸들이십니다. 예, 그래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자, 이렇게 말씀해 놓고 이 성을 어디서도 또 말씀하시는가 하면 계시록 21장 10절에서도 또 성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네, 아멘. 그래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이렇게 이제 말씀해 놓으시고 우리가 들어가서 영원히 살게 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모습, 이 성의 모습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 자세한 말씀이 계시록 21장 11절부터 23절까지 해서 이제 성은 이런 모습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공부를 제가 이제 하면서 딱 느낀 게 뭐냐면, 야, 우리가 사는 시대가 얼마나 마지막 시대이면 여기까지 말씀을 다 공개를 하셨을까. 정말 마지막 중에서도 가장 마지막에 와 있다 하는 느낌이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여기는 하나님이 계시는 보좌거든요. 그러니까 보좌까지 다 공개를 하셨으니까 얼마나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는 것을 저도 여러분도 바로 인지하시고, 예, 소망을 이쪽에다 가집시다. 예, 자, 이렇게 해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말씀하셨는데, 자, 그런데 이 새 예루살렘 성이 어디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이랬죠. 하늘에서 내려오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또 뭐라고 하냐면, 이게 바로 천년왕국과 천국이 같은 의미라고 이렇게 이제 또 이 말씀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견해 차이인 것이고, 자, 천년왕국이 아니라는 확실한 증거가 있죠. 그게 뭐냐면 이미 천년왕국을 이루고 있던 처음 하늘 처음 땅은 없어졌고 하면서 이미 이 지구 땅에 이루어졌던 천년왕국은 사라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그 천년왕국이 아니라는 증명을 확실하게 해주는 겁니다. 뭐라고? 처음 하늘 처음 땅이 없어졌고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 보좌 앞에 이루어지는 새 시대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이렇게 들을 때 우리가 이 말씀은 우리가 배운 말씀 여기에 의하여서 볼 때 저거는 아니로구나 하는 그런 기준이 딱 잡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처음 하늘 처음 땅이 없어진 후에 이루어지는 이 성이기 때문에 천년왕국의 얘기라는 틀리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틀린 게 있죠. 뭐냐면 성의 이름 자체가 틀린 것입니다. 천년왕국에서 살던 성은 무슨 성이었습니까? 네, 계시록 20장 9절에서 사랑하시는 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는 기간도 틀려요. 사랑하시는 성에서는 얼마만 살면 되고, 그러면요 1000년만 살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서 새 예루살렘 성은 새 예루살렘 성은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는 성의 이름도 틀리고 사는 기간도 이것은 영원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새하늘과 새 땅을 복음서에서는 천국이라고도 하고, 그걸 또 좀 자세히 보면 우리는 이것을 무궁천국이라고도 하는 겁니다. 네, 무궁 영원히,
시간의 개념 자체가 없어진 그런 세계이기 때문에 이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이름도 틀리고 성의 이름도 아예 틀리고 들어가서 사는 기간도 틀리기 때문에 하늘에서 내려온다. 이 사도 요한이 이제 성령의 감동 속에 사도 요한 눈높이에 맞춰서 보이게 하시려고 이 새 예루살렘 성을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것, 사도 요한의 눈높이에 맞춰 주시려고 하늘에서 내려온다, 이렇게 보여주신 것이지 그렇게 말씀했다고 천년왕국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즉 땅에 이루어지는 세계가 아니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렇게 성의 이름도 틀리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이랬습니다.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무엇한 것 같더라? 네, 단장한 것 같더라. 그러면 이건 뭘 가리키느냐? 새 예루살렘 성의 아름다움의 극치를 뜻하는 겁니다. 우리가 들어가서 살게 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아름다움의 극치. 사랑하시는 성은 이런 표현이 없었습니다. 그냥 사랑하시는 성, 헵시바, 뷸라, 이 정도의 표현이었는데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것은 아름다운 모습의 극치.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최고로 아름다운 예술 작품, 그것이 바로 우리가 들어가서 살게 될 새 예루살렘 성인 것이에요. 어느 정도로?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정한 것 같은 모습, 그 모습을 새 예루살렘 성의 모습에 비유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것이라는 것.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가슴이 좀 울렁울렁해야 되겠죠. 예, 왜? 이렇게 아름다운 성을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셨구나. 예비해 놓으셨다 하잖아요. 그죠?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에 들어가면 우리가 아무리 여기서 뭐 어떻다 해도 실질적 들어가서 실물 영접을 해야 이제 실감이 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예, 이렇게 최고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 성을 꾸며 놓으시고 우리를 초대하시는 그런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절 한번 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아멘. 네. 자,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보좌는 당연히 무슨 보좌? 네, 이 보좌는 요한계시록 4장 2절로 3절, 요한계시록 3장 21절. 예, 삼위일체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그 보좌를 가리키는 겁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아멘. 예, 자, 그 보좌는 아버지 보좌라고도 했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네. 아멘. 그래서 이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음성의 내용이 이제 나옵니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사람들의 장막, 다시 말하면 새 예루살렘 성은 누구와 함께 있다? 네,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새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 성이라면 사랑하시는 성에서는 누구와 함께? 그렇죠.
천년왕국 사랑하시는 성에서는 예수님과 함께 있었는데 이제 우리들의 종착지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은 성부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과 함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과 함께 있음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 중 하나가 뭐냐면 계시록 22장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뭘 본다? 얼굴을 보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자, 한번 읽어봅니다.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아멘. 네,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공중에 딱 올라가면서 실질적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 그때부터 예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보지만 성부 되시는 하나님의 얼굴은 어디 가야?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야 그때 이제 우리가 매일 뭐라고 아버지 아버지 하고 불렀던 그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대면하여 보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다. 왜? 우리가 있는 새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과 함께, 그러니까 임마누엘의 역사가 영원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 앞에.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보겠습니다. 자, 4절 한번 봅니다. 21장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네, 새 하늘과 새 땅에 없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 없는 것, 이건 없을수록 좋은 것입니다. 자, 첫 번째가 뭐냐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뭐 많이 흘렸다는 것, 지금은 눈물 흘려야 할 때예요. 왜? 사도 요한도 크게 울었고 히스기야 왕도 크게 울어서 다 성공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은 끊임없이 우리가 눈물로 회개도 하고 눈물로 감사도 해야 되지만 이제 여기 가면은 눈물을 어떻게 하신다? 씻겨주신다는 것이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그래서 눈물 없는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이죠. 자, 그럼 우리가 주로 왜 울었냐 이것이죠. 왜 울었냐면 사망이 있기 때문에 울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망이 어떻게 없다 이렇게 되죠. 왜 사망이 없을까요? 왜 사망이? 자, 이 사망은 요한계시록 20장 14절에서 사망이 없는 이유를 말씀합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네, 아멘. 천년왕국이 끝남과 동시에 사망과 음부를 불못에 넣어버렸죠. 이제 사망 없는 시대가 올 것을 20장 14절에서 내다본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이 없는 영원한 시대. 그 사망이 없으니까 모두 흘릴 필요가 없어요. 눈물도 흘릴 필요가 없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무엇도 없는가 하면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 네,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는 새하늘과 새 땅. 자, 그 다음에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다 그랬습니다. 아픈 것, 질병이 없다는 얘기인 것이죠. 무궁천국에 들어가면 아픈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아픈 질병까지도 치료해 주시는 그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에는 울 일이 없다. 왜? 사망도 없고 애통곡, 이걸로 인하여서도 또 많이 울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아주 전혀 필요치 않은 것을 다 없애주시는 그런 역사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일어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럼 보세요. 이제
자,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 이렇게 말하죠. 자, 그러면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럼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는 것은 결국 뭐냐? 처음 하늘 아래에서 있었던 일, 그리고 처음 땅에서 있었던 일,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진다는 겁니다. 왜? 처음 하늘 처음 땅 자체가 다 사라져서 없어졌으니까 그 처음 하늘 처음 땅에 있던 처음 것들, 사실 이 처음 것들은 뭡니까? 범죄함으로 저주받아 들어온 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처음 하늘 처음 땅, 즉 모든 저주가 다 풀리는 그러한 새 하늘과 새 땅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처음 하늘 처음 땅이 없어졌다. 무엇이 없어졌다?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5절.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아멘. 네. 자, 자 21장 5절에서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아까 3절에서도 나왔죠.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그래서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자, 만물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결국 새 하늘과 새 땅 안에 있어야 될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한다? 새롭게 하신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 안에 이루어져 있는 모든 만물을 다 새롭게 하시는 이런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늘 뭘 좋아합니까? 새 것을 좋아하잖아요. 근데 여기 가면 모든 것이 다 새 거로 딱 세팅이 확 바뀌어지는 것이죠. 예,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 안에 있는 모든 만물까지도 하나님이 다 새롭게 창조하시는 그런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십시오. 자,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이랬습니다.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 말씀이라는 것이냐. 자, 그럼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 1장 1절 같이 될 일의 말씀이요, 또 요한계시록 1장 3절 같이 이 예언의 말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될 일의 말씀, 또 이 예언의 말씀은 어떻다? 절대적으로 신실하고 참되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4장 1절과 요한계시록 22장 6절에서 될 일의 말씀을 말했고, 또 계시록 1장 3절에서는 이 예언의 말씀 이렇게 했습니다. 자, 계시록 1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아멘.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아멘.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아멘.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아멘.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네. 그래서 지금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이 말씀 전체는 한 말씀도 다 신실하고 참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요 신실하고 참되다는 요 말씀이 요한계시록 19장 9절과 조금 전에 읽었던 계시록 22장 6절에서도 신실하고 참되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네, 아멘.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다. 22장 6절입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아멘. 네, 자 신실하고 참되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 2장 1절로 3절에서 이 묵시는 절대로 거짓되지 않다. 거짓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신실하고 참되신 묵시요 말씀이다. 예, 이런 의미를 갖겠습니다. 내가 내 팔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리라 그리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네,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은 거짓이라고는 전혀 없다. 그것을 본문에서는 신실하고 참되니 그대로 기록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6절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내게 말씀하시되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로떠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아멘. 네, 자,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이렇게 하십니다. 이루었도다. 자, 이루었도다 하시고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또 처음과 나중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우리가 참고로 보면 요한계시록 22장 13절 말씀에 보면 시작과 끝이라는 말씀도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루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알파적으로 이루신 역사가 있습니다. 알파적으로 이룬 그 역사는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초림의 주가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다 이루었도다. 그게 바로 알파 처음 시작하는 역사를 이루시고 가셨다는 얘기인 거죠. 그런데 이제 다시 오셔서 끝맺음을 하시는 이루었도다도 있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아멘. 예, 그래서 예수님이 시작하시는 역사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다 이루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서도 이제 마지막 오메가적인 역사를 이루시려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다시 오셔서 이 세상 나라를 심판하시고 이 세상 나라 전체에다가 천년 왕국을 이루신 것이죠. 그래서 이루었도다 이렇게 끝맺음하는 이루시는 역사인 것입니다. 자, 21장 6절 다시 한번.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네. 아멘. 그래서 이제 우리는 여기에 이루었도다 이 역사에 동참하게 하시는 이런 복을 주시려고 저와 여러분의 귀를 열어주셔서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이제 끝맺음하는 이루었다 여기에 저와 여러분이 열심 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이렇게 자 참고로다가 요한계시록 22장 13절 한번 읽어보고 가겠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아멘. 네. 자, 이렇게 이제 이루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생명수 샘물로, 생명수 샘물로. 자, 그럼 이 생명수 샘물에 대한 말씀이 처음 본문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창세기 1장 6절로 7절에서 궁창 위의 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궁창을 만드시고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어 놓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창세기 1장 6절부터 7절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네, 아멘. 궁창은 하늘을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궁창 아래의 물은 우리가 지금도 마시고 세수하고 이런 것이 궁창 아래의 물인 것이고, 궁창 위의 물은 여전히 보존해 놓으셨습니다. 여전히 보존해 놓으셨다는 그 확인된 말씀을 시편 148편 4절에서 이 궁창 위의 물은 여전히 보존돼 있음을 확인시켜 주시는 말씀입니다. 시편 148편 4절입니다. 하늘의 하늘도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찬양할지어다. 아멘. 네, 때로 사람들은 노아 홍수 때 하늘의 창이 열려서 물이 다 쏟아졌다, 궁창 위의 물이 다 쏟아졌다, 이렇게 말하지만 이 시편을 기록한 다윗은 노아 홍수 후에 시대 사람이 본 것이기 때문에 여전히 궁창 위의 물은 보존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보존시켜 놓으신 물을 이제 우리가 들어가서 마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 여기 또 요한계시록 4장 6절에서도 궁창 위의 물의 표현을 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아멘.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자, 그다음에 자, 또 어디서도 말씀하시는가 하면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서도 말씀하고, 실제 우리가 마시는 것은 계시록 22장 1절로 2절에 가서 마시게 될 생명수 샘물입니다. 자, 22장 17절입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아멘. 네.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송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네, 그래서 창세기에서는 궁창 위의 물, 시편에서는 하늘 위에 있는 물들, 그리고 하나님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 그런데 그 생명수 샘물은 값없이 마시라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생명수 샘물이란 말씀을 하시고, 자, 그 다음에 목마른 자에게 무엇 없이, 값없이. 네, 그래서 이 생명수에 대한 말씀이 나오면 꼭 값없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값없이 마시라는 것이죠. 자, 값없이 마시라는 말씀을 22장 17절에 아까 읽었는데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네, 아멘. 그러니까 이 생명수 샘물을 우리에게 거저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이 생명수 샘물을 마시는 데까지 가기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이나 어떤 힘을 쓴 것이 아니라 여기까지 가기에는 순전히 하나님의 역사 속에 여기까지 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값없이 마신다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여기까지 들어가서, 자, 오전에 목사님이 물체질이라 그러셨잖아요. 세상의 물은 마시면 부작용이 일어나는데 이 샘물은 아무리 마셔도 부작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영생하게 하시는 그런 샘물의 축복인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생명수 샘물을 값없이 마시라. 자, 그 다음에 이제 7절로 들어가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네. 자, 여기서 이제 이기는 자가 나옵니다. 자, 이기는 자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예. 자, 이기는 자 요거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이기는 자는 이랬습니다. 자, 이기는 자는 계시록 2장과 요한계시록 3장에서 7교회마다 칭찬받은 교회이든 권면받은 교회이든 책망받은 교회이든 모든 교회에 똑같이 뭘 주셨습니까? 이기는 자에 대한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7번씩 계속 이기는 자에 대한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 이기는 자는 결국 계시록 6장 2절에 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 승리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요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기는 자는 결국 이건 뭘 가리키냐면 기독교 2차 복음의 승리를 가리키죠. 이걸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백마의 승리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기독교 2차 복음의 승리는 결국 뭘 이긴 겁니까? 대적의 3세력을 이기신 거죠. 그 역사에 저와 여러분을 참여시켰다는 겁니다. 그럼 대적의 3세력은 누구다? 용을 이기신 것이죠. 어떤 방법으로 이겼느냐? 계시록 20장 1절로 3절 같이 용을 잡아서 무저갱에 가두어놓는 이 역사가 이기는 첫 번째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짐승 같은 무신론 공산주의와 그 앞잡이 역할을 했던 거짓 선지자, 이들은 한 통속이기 때문에 이제 심판하는 방법도 똑같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9절로 20절에서 이런 방법으로 이제 이기시는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악인들입니다. 이 악인들은 요한계시록 19장 17절로 18절과 21절에서 악인들을 이기는 역사를 말씀했죠. 그래서 이기는 자는 할 때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자,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누가? 이기는 자가 아들이 되리라. 자, 그러면 우리가 이미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가 이미 여기서 받았는데, 새삼 이기는 자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랬어요. 그럼 아들이 된다는 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진짜 아들은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도 이제 하나님의 자녀는 됐지만 여기까지 도달하려면 우리가 믿어왔던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야, 자녀로 살아왔지만 아들이 되려면 그동안 믿어왔던 예수님을 똑 닮아야 내 아들이 되리라 하신 말씀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역사는, 자,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과 이사야 1장 25절로 26절, 그리고 갈라디아서 4장 19절과 빌립보서 3장 21절과 고린도전서 15장 44절로 49절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곤 있었지만 내 아들이 되리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우리가 그 정도는 돼야 된다는 거죠. 믿어왔던 예수님을 닮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룰 때 내 아들이 되리라 하신 이 말씀의 축복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오늘도 주시는 이 될 일의 말씀으로 그동안 믿어왔던 예수님을 닮게 하시는 그 축복이 함께 하셔서 7절 말씀같이 내 아들이 되리라 하신 거기까지 저도 여러분도 나갑시다. 기도드립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시대를 보는 안목이 열려지게 하셔서 무궁천국까지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열린 안목 축복 주신 거 감사합니다. 사는 삶 가운데서도 새하늘과 새 땅에 소망을 두고 살 수 있는 크신 은총을 꼭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오늘 저녁에도 전쟁의 비밀을 바로 깨닫고 대비하여서 피해받지 않는 축복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여 삼창